제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들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오늘 예레미야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필요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필요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자녀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 친구가 참 지혜로운 친구가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매사에 다 지혜롭대요.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뭐 제 속에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함께 나눴어요. 자매님, 지혜는 자동차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는 한번 사면은 고장날 때까지 쭉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사면 내 거예요. 근데 신문 구독하는 건 한 달 신문 구독료 안 내면 끊기죠. 그렇죠? 네. 지혜는 자동차 사는 거 같지 않고 마치 구독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면 그 동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지혜롭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기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필요한 걸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신앙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서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북방에서 민족들이 내려와 가지고 무덤을 다 파헤쳐서 왕의 무덤, 귀족의 무덤, 제사장의 무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무덤을 다 헤쳐서 뼈를 다 꺼낸대요. 이게 우리나라 말 중에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이에요. 재앙이 임해가지고 너희가 포도나무가 필요한지는 알고 양식이 필요한지는 아는데 하나님이 필요한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 필요함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나 몰라요. 아니,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나 도와주셨어도 내가 그렇게 큰 재앙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왜 안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아우리치를 갔는데 제 친구 중에 백인 여자애가 배낭을 맸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낭을 맸어요. 제가 봐도 굉장히 무거운데 여자애가 그걸 메고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배낭을 뒤에서 이렇게 좀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뒤를 탁 통해서 제 손을 탁 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걔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I didn't ask you for help. 뭐라 그랬다고요? 난 너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 없어. 제가 잘못한 거죠. 그건 비인격적인 도움이에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 거잖아요. 물론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관계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세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별명이 뭐죠? 보혜사, helper. 그러면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땐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했나? 내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 인격적인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들이 길르앗의 향유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유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약이 있으면 먹어야 낫죠. 의사가 있는데 가야 낫죠.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명단이 1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이, 여러분, 왕들은요 자기가 지혜롭다는 걸 자랑하는 그런 정치적 욕구가 있었어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항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주민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전 가까이서 살기 때문에. 성전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시해요.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잖아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나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아주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 지혜로움이 다 어리석음이고, 심지어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뼈를 끌어내서 그렇게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재앙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많이 배워서, 오래 신앙생활에서, 아니면 내가 좋은 자리에 있어서, 좋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와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 뱀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데 이 말이 진실인지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했어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의 근원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것 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그 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 삶에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필요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요, 조명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에요. 조명이 뭐예요? 라이트죠. 라이트.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느냐? 버렸느니.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건 왜 버려요? 필요 없어서 버려요.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눈뜬 장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서 그 사람을 분별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인간은 눈이 멀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근데 여러분, 내가 눈먼 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죠? 홈리스가 다른 말 안 합니다. 팻말, 홈리스가 고속도로 옆에 서 있는 홈리스가 팻말 써가지고 딱 2마디 적어놔요. 복잡하게 설명 안 합니다. 뭐라고 적어요? Help me.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Help me.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죠. 심지어 밥을 먹고 온전히 소화시키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소화시키는 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게 성숙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그 과정이 성숙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이분이 그 다이빙 국가대표예요. 미국 국가대표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밤에 깜깜한 수영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이빙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눈을 감고 뛰어내려도 정말로 제 몸에 본능적으로 이 연기가 발현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도 밤에 잠이 안 와서 가가지고 다이빙하러 올라갔는데 뛰려고 하는데 속에서 갑자기 뛰지 마라 그러더래요. 계속 이상하다. 이렇게 뛰지 마라 계속 이런 음성이 들리지? 그래서 그냥 내려왔대요. 그 다음날 가서 딱 보니까 수영장 청소하느라고 물을 다 비워놓은 거예요.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돼요? 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뛰어내리라 했죠. 예수님 뛰어내리셨어요? 안 뛰어내리셨죠.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조명하시고 악한 영의 괴계를 드러내시고 멸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말씀이 조명하면 그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 알았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뛰어내린 게 한두 번이에요. 근데 뛰어내려가지고 막 팔 다치고 막 다리 부러지고 피나고 하면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막 예레미야처럼 통곡하시잖아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될 걸, 그걸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게 내가 지혜롭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무덤까지 다 파헤쳐서 뼈까지 다 부서뜨리게 만들고 그 수치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조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얼마 전에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저 골목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서 오토바이가 와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오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뒤에 피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오토바이니까 이제 좁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만 물러섰는데 가까이 딱 왔는데 오토바이가 아니라 엄청난 트럭인데 헤드라이트가 하나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뒷걸음 또 졌어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 하나 나간 게 얼마만큼 위험한지 그 사람 모르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빛을 비추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하루 큐티 걸르면 하나님, 제가 헤드라이트 끄고 운전했나이다. 큰일 날 뻔했나이다. 제가 물 빠진 풀장에 점프할 뻔했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빛이 내 삶의 어두움을 비추게 하시는 은혜를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예요. 자, 누군가 헷갈리는 말을 하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막 이게 무슨 말 들으면 헷갈려요. 헷갈린다는 건 뭐예요? 어둡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헷갈리면 어두우면 거기에 뭘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야죠.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지혜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겠으면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이 어떤 말 달고 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러는데, 뒷집 아저씨가 그러는데, 앞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는데. 여러분, 이 어리석음에 탈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드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보혜사, 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도와달라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빛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삶에 필요한 이유는 조명하시기 때문이에요.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누굴 위해 전한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전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복음되려면 가난한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어제 하루 종일 굶으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 너무 배고픈데 제가 오늘 점심은 아주 맛있는 짜장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짜장면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막 배고프니까 그게 굿뉴스예요. 그렇죠? 너무 좋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너무 맛있는. 그런데 3일 동안
막 와이프가 여행 가면서 짜장면 끓여놨는데 3일 내내 짜장면만 먹고 왔는데 오늘 점심도 짜장면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토 나오죠. 토 나와. 예. 그 얘기는 절대 굿뉴스가 될 수 없어요. 토 나온다니까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좋고 막 사업도 잘 나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막 사람들은 자기한테 막 칭찬해주고 막 어깨가 힘들어가고 막 요즘 같으면 살 것 같았는데 막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그러고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그러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영혼이 가난해질 때 그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복된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부자 같은 삶은 날마다 희희낙낙하지만 절대 복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걸 모르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특별히 중간에 누가 있어요? 눈먼 자. 눈먼 자가 복음을 듣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할 때 다시 본대요. 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보이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된 삶이에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두 번째, 필요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요. 관계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엎드러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금방 알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름 부자예요. 먼 나라에 가서 친구들 사귀었어요. 부자니까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꼬여요. 그래서 네가 최고야. 네가 멋져. 와, 넌 어떻게 말을 잘하냐. 네가 입은 옷 너무 멋지다. 막 그렇게 친구들이 많았는데 점점 돈이 없어지고 보니까 나중에 남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뭐예요? 관계에서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탕자만 그거 경험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관계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가야죠. 아버지 품으로 가야 회복되죠. 치유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필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필요를 알았어요. 그래서 죄 속에 있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날마다 관계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뭘 공급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쉼, 사랑, 그리고 평안. 여러분, 그래서 관계의 필요를 인정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필요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어떤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 관계가 필요하지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관계가 나에게 필요함을 인정하고 알게 돼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게 요나단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이죠. 요나단만 있었으면 다윗은 왕 못 돼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연단받고
여러분, 요나단이 있어서 시편이 나왔게요? 사울이 있어서 시편이 나왔게요? 사울이 있어서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란 관계의 필요를 아는 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을 아는 것도 지혜지만, 그것에 감사하는 것도 지혜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여유가 생기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 주영훈 작곡가 아시죠? 주영훈 집사님.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아빠, 나 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보면 안 돼?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교에 나 힘들게 하는 어떤 애가 있는데 미워 죽겠어. 그래서 걔 때문에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어. 아빠, 나 학교 안 가고 그냥 검정고시 보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 알았어. 근데 아빠가 요 얘기를 해주고도 네가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검정고시 봐라. 그랬대요. 무슨 얘긴데? 첫 번째로 널 좋아하는 애들 좀 많지? 그랬더니 많아. 그러더래요. 야, 너 싫어하는 애 그 한 명 때문에 그 너 좋아하는 애 그 모든 그 애네들을 다 잃어버리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니? 그랬더니 또 그것도 그러네? 그러더래요. 두 번째, 학교는 공부만 배우는 데가 아니야. 학교에서 네가 뭘 배워야 되냐면 너를 안 좋아하는 애를 어떻게 용서하는 거를 가르치는 게 학교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너 나중에 회사 가봐라. 너 미워하고 싫어하는 애 틀림없이 있다? 그럼 그때마다 도망가면 넌 결국 도망자 되는 거야. 한 가지 확실한 건 학생 때 더 순수해. 회사에서 너 싫어하는 애 만나면 그건 아주 악독해.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세 번째, 그렇게 견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올려드릴 때 너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야. 너 검정고시 본다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너의 성장은 멈추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알았어 아빠 해볼게 그러더래요.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10계명을 주신 게 관계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누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로 가요? 에게로 가요? 무조건 아버지께. 이게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무조건 관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어떤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용서의 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돌아와야지, 아버지에게도 돌아와야지, 우상에게 갔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관계 문제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다가 결국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가는데 하나님께는 끝까지 안 나가요. 그러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저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에겐 요나단을 주셨지만 사울도 필요하다. 시작. 나에게 요나단은 주셨지만 사울도 필요하다. 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내가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찔림이 필요해요. 반대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제가 옛날에 홈쇼핑할 때 제 동료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루는 와서 막 씩씩거려요. 왜요? 그랬더니 드디어 남편이 제대로 미쳤대요. 뭐에 미쳤는데요? 골프에 미쳤대요. 그래서 어떻게 미쳤는데요? 그랬더니 그라지에 딱 가봤더니 비디오 카메라를 4개를 설치해 놓고 그 가운데에서 스윙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비디오 카메라를 해가지고 또 틀어보면서 다 보고 또 스윙하고 그 짓을 하루 종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미쳤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대단하시고, 그 얘기 제가 앞으로 설교하면서 써도 돼요? 그랬어요. 왜? 사방으로 카메라 놓고 자기는 모니터링 하는 거잖아요. 자세가 삐뚤어진 게 있는지 그거 픽스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거리 조금이라도 더 내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시는 이유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찔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은 훨씬 더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시면 조명하실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도요, 제 설교 다시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듣잖아요, 다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목사님이 지옥 가면 지옥에서 하루 종일 자기 설교 틀어준대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얘기한 거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이에요, 똑같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들어봐야죠. 왜? 내가 뭐라고 얘기하나? 그걸 요즘 유행하는 말로 거울 치료라고 하잖아요. 거울 치료.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떡으로 표현하셨어요. 떡은 매일 먹는 거죠. 한국 사람에게는 떡이 뭐예요? 밥이죠. 하루에 3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밥이야. 나는 매일 필요해. 항상 필요해. 그렇죠? 그리고 물로도 표현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매일 필요한 존재야. 나는 밥이야. 나는 물이야. 너는 내가 매일 필요한 존재라고 잊지 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마지막으로 필요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요, 치유의 필요예요. 치유의 필요.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서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여러분, 치료를 받지 못함이 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약이 있는데도 약을 먹지 않아서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약을 먹으면 낫는데 약을 먹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유, 그 바보야. 먹으라고 약을. 근데 그게 자녀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 길르앗이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향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서 추출한 기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그런 치유를 위한 유향이에요. 그래서 길르앗의 유향이 그렇게 유명해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길르앗의 유향나무가 있는데 그 유향나무에 상처를 내요. 이렇게 상처를 내면 거기에서 이런 유향 기름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처를 내는 사람은 아무나 상처를 못 낸대요. 정말로 숙련된 그런 프로페셔널만이 이 유향나무에 상처를 내야 유향나무가 안 죽고 유향만 딱 얻을 수 있대요. 근데 그 양이 아주 조금만 나온대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를 사하는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죄는 상처와 같이 가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면 상처가 치유돼요. 그래서 지금 뭐 텔레비전만 키면 치유에 관한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드라마 치료를 해도 결국은 죄 사함이 없으면 온전한 치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다가 또 돌아가고 조금 나아지다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상처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십자가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상처가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상처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상처 중에 제일 아픈 게 뭐예요? 내 자신을 혐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처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처는 뭐냐면 자기 혐오예요. 왜? 예수 믿고 나니까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닌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죄인 중에 괴수죠. 원어를 들어가 보면 정말 창녀구를 30년, 40년 동안 운영해서 많은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든 그런 죄인 중에 괴수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 혐오를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용서하시며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다음에 뭐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하니 눈에서 뭐가 벗어졌어요? 비늘이 벗어졌죠. 눈을 뜰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자기 혐오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네가 스데반을 죽인 건 눈이 멀었었기 때문이다. 알지 못해서다. 이제 너를 내가 용서하고 치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 받음으로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치유돼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시면 내 영혼을 어떻게 하세요? 함께 치유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면요, 정말 30년 묵은 40년 묵은 자기 혐오가 그 속에 가득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길르앗의 향유로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자기 혐오도 함께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상처를 악한 영이 붙들고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치유는요, 하나님이 너 필요 없다 하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그 가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너 가시 그거 필요해 하셨죠. 그렇죠?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실 때 항상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시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 바울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치유하셔서 주신 게 뭐예요? 사명.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완전한 용서를 확신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용서의 확신이 없는지 아세요? 내 사명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를 용서하시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왕을 기름 붓고 엘리사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죠. 그렇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상처받았을 때 제가 미안해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막 마음속에 용서하기로 딱 결정하면 뭐라 그래요? 저기 가서 귤 좀 하나 갖고 와 그래요. 그러면 좀 빨리 와가지고 귤 가가지고 탁 까가지고 탁 줘요. 용서의 확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용서하신 다음에 뭘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내가 완전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임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그 체험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간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내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상처받잖아요. 그 상처 뒤에는 항상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죄가 있고 나의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길르앗의 향유의 은혜를 경험하면 치유되고 회복되며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치유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상처만 쌓이니까 뭐만 남아요? 악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십자가의 은혜예요. 네.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오늘도 주님 내가 교만했나이다. 교만해서 상처받았나이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상처받아요. 네. 왜?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판단하고 정죄해서 받은 상처가 어떻게 돼요? 치유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 상처받기 때문에 매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유스 사역할 때 주일날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한 자매가 밥 먹다가 유스 아이죠. 이게 음식을 쏟아서 옷이 망가졌어요. 얘가 막 갑자기 일어나서 I hate this!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애가 야, 뭐 걱정이야. 니네 부모님이 세탁소 하시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네. 알아. 근데 오늘은 오픈 안 하잖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연중 무휴. 그렇죠? 24/7.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 은혜 속에 있어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필요해요. 매 순간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 건강해져요. 그러면 회복돼요. 힘이 있어요. 못했던 것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필요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조명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관계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치유돼요. 날마다 상처받기에 날마다 십자가의 길르앗의 향유가 필요해요. 이 필요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